로마서 11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아서 불러셨으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고 반정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럼 버림받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면 버림받죠. 우리도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는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다 택해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믿어. 온 가족을 하나님이 직계 가족을 불렀었는데 말씀대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라. 부르셨는데 장남이 대답을 안 하고 막내가 대답을 안 하고 하나님 불러놓으셨는데 대답 안 하고 거역하면 자격상실로 버림받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놓은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불러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들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들어오야 돼요. 하나님 원래 안 부르신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부른 사람은 그건 온갖 노력을 다해도 소용이 없어요. 불러놓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불러놓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이런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둘째로 또 직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난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우리를 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꽃들이 있지만은 꽃들마다 다 자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장미꽃은 장미꽃으로서의 사명이고 무궁화는 무궁화로서, 벚꽃은 벚꽃으로서, 할미꽃은 할미꽃으로서, 며느리 바풀꽃은 며느리 바풀꽃으로서 다 산천초목도 자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 여러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사명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은 내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명을 또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너는 훌륭한 주부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주부가 돼요. 너는 구두 수선공이 되라.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구두를 수선해야 돼. 그 사명이니까. 너는 군인이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군인이 돼요. 또 너는 목사가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목사. 사명을 주시오. 너는 셀 리더가 되라. 하나님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셀 리더가 돼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책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 책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끝나고 말아요.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사회인으로서 책임, 국민으로서 책임, 이것은 죽음으로써 끝나버리고 말아요. 또 은퇴함으로 끝나고도 말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 책임은 영원한 책임입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난 저 세상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책임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하나님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람에게 지은 죄보다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더 큽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했는데 그건 말은 참말입니다. 왜?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훌륭한 남편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어요.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은 남편에게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내가 되라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어요. 그러므로 장사꾼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난 다음 또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다해야 돼요. 달란트 비유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는 소명을 잘 해서 4달란트 만들고 5달란트는 10달란트 만들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얼마나 고추하고 기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을. 그러나 1달란트는 일 안 했단 말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 그냥 파묻어 놓았다가 그 돈 돌아가지 나오니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던져내어 이를 갈미에 슬피하게 하라고. 자기 달란트를 책임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벌이 온다. 그럼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둘째는 하나님 백성 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내 소명이 무엇인가, 내 직분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이 많은 셀 리더들이 나홀로 셀 리더가 돼도 내야 하나님이 셀 리더로 불렀어도 가방이나 흔들고 다니면 됐지 까짓건 걱정할 건 뭐냐. 여러분, 셀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한 책임이 아닙니다. 그 셀 멤버에 대한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부르시니까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란 여러분 책임 회피하고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책임은 회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책임은 회피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책임을 느껴야 돼요. 항상 그 책임. 바울 선생은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바가 아니라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받았어요. 똑같은 사도인데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할 사명. 그리고 바울 선생은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찌한지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오고 유대인들에게만 가면 때려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전 예루살렘에만 오면 때려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만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유대인들이 다 거꾸러지는데 바울은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던질러 죽이려고 하고 멱살을 잡고 달라들고 야단입니다. 똑같은 사도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에 따라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베풀었어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전도하면 유대인이 반발해.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거꾸러지는데 유대인들은 반발을 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44년간 목회만 했을 뿐 아니라 부흥사로도 늘 했는데요. 부흥사 초년에 한국에 나가서 부흥만 하면 지역에서 나에게 반발을 해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서 나에게 된 반발을.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큰 집회를 할 수 없어요. 집회만 반발. 그런데 해외만 나가면 대환영입니다. 미국이나 구라파나 동남아나 남미나 어디 가도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모여오고 저희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병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한국에는 저항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그래 내가 깨달은 것은 나도 바울과 같이 너는 해외로 가라. 한국에 부흥회를 하지 말고 해외를 가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영균 목사는 한국에만 오면 환영을 해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신영균 목사 가서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입을 다 벌리고 좋아한다. 그럼 하나님은 신영균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서 한국인에게로 보내고 똑같은 하나님이 내게는 기름 부어서 외국인에게로 보냈어. 그래서 나는 외국인 앞만 쓰면 자신이 딱 붙어요. 더구나 백인들 앞에 서면은 자신이 딱 붙어. 백인 잡아먹는 황인이야. 백인들이 콧대가 크지 않아요. 미국이나 불아파 사람들은 콧대가 커서 동양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쓰면 자신이 딱 붙어요. 그냥 자꾸 주물려요. 자신이 딱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 그러나 한국 사람에게만 쓰면 우리 교회 내놓고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미국 가서도 한국 사람들, 교포들 사회만 쓰면은 찬반이 갈라져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한국인들 집회를 안 하려고 제가 하는 이유는 한국이 집회에 가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고 찢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나 갈려가지고서 찬반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서 내가 샌드위치가 되기 때문에 한국인의 집회에는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는 외국인에게 가거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하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외국인에게 가거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면 안 돼요. 바울 선생이 아주 자기 선교 잘한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하겠다고 아시아로 갔다가 성령이 허락지 않았으면 복음 증가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복음 증거를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못 가게. 그래, 그러면 비두니아로 가야 돼. 비두니아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복음 증가하는데 성령이 못 가게 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어. 나중에 낙심해서 드로아에 가서 기도하니까 마게도니아인이 환상에 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시. 그 바울은 아시아에서 실패하고 비두니아 실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게도니아로 가니까 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온 구라파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미국의 G.L. 존슨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텍사스에서 교회를 해서 왕창 실패했어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로 내려갔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죽도록 애를 쓰고 교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대성을 해서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큰 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한다고 지 마음대로 가서 천막 치거나 집 빌려가지고 설교한다고 목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개 주의 종들이 개척교회 나가라면 도시로물 전부 서울이나 도시에 있으려고 하고 농촌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는 농촌에 가라 하면 성령이 원하는데 농촌에 가면 대성을 할 수 있는데 자꾸 성령이 원치 않은 도시에서 목회하겠다고 하니까 성령과 실험하는 거야. 마귀와 실험해도 시원찮을 것인데 성령과 실험을 하니 이건 실패하고 말죠. 우리는 모섬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지. 주인이 안 시키는 데 가서 모섬이 자꾸 일하겠다면 주인에게 쫓겨나고 말죠. 바울 선생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도라도 하나님이 너는 이방으로 가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래서 그가 이방인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대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여기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주어서 보냈으므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물론이죠. 어떤 직분인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두닦이로 만들어도 그건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여기 늘 우리 꽃꽂이 하시는데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거든. 너는 교회 가서 꽃꽂이를 하라. 이 꽃을 꼽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꽃을 꼽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보라고 꽂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라고 꽂은 꽃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우리 남녀 선교회 여러분들께서 저렇게 다리가 퉁퉁 붙들어 서서 수고하는데, 그러나 그 직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다리가 퉁퉁 붙들어 일하는 것은 우리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상을 우리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고, 상을 우리에게, 칭찬을 우리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절대로 슬픈 직분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 무엇이든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르신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렀거든. 그러므로 자꾸 큰 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영광받아서 소용이 없어요. 아주 안 보이는 조그마한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내가 충성스럽게 다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에 여러분 나팔 불고 바이올린 막 타고 막 콘트라베이스 막 타고 이러면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 거야. 이야, 굉장하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삼각형을 쇠 들고 이렇게 딱 정말 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어. 그러나 내내 연주할 때 내서 있다가 마지막에 하면 땡! 그거 맙니다. 그게 무슨 음악입니까? 그래도 그걸 늘 연습을 해요. 땡! 크게 땡! 하고 있고 땡! 땡! 그래도 한 음악이 연주되는데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삼각형, 그 땡 하는 게 하나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웃기지만은 음악에는 작곡가가 작곡할 때 그 땡 하도록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다함으로 그 음악을 살리는 것이니까 지휘자에게는 그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가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교회 소재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소재부로 불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하늘나라 위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내가 맡은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직분 받았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해야 돼. 더구나 셀 리더들은 굉장한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셀 리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몸이 죽고 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셀 리더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 직분을 얻었다. 야, 영광스러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을 영광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이방은 개로 취급,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개로 취급. 사도들도 이방인의 사도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제 3류 인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영광스럽게 생각. 왜?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 탈 때 여러분, 일 많이 했다고, 큰일 했다고 상 타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와, 너 일 많이 했다. 아버지의 큰 영광에 참차라.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매겨. 얼마나 내가 맡은 일에 착하고 충성되었는가,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나중에 천당 가면 여러분 중에 조목사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때는 좀 돌봐주소.
나는 하나님께 크게 은사를 받았으니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은사를 준 것만큼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일을 못했으면 함량 부족이죠. 여러분 적은 셀 리더로서 은사를 받았으나 착하고 충성되게 일을 잘했으면 여러분은 함량에 넘치니까 나라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때 더 많이 받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양적으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착하고 충성했느냐. 하나님은 질을 따지지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양이야 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하는 것입니다. 뭐 조용기 목사가 오늘날 70만 성도의 목사 된 것 내 힘으로 됐나요? 내 힘으로 안 됐어요. 성도 중에도 가장 무능하고 무능력한 사람을 택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입어서 한 거지 내가 한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함량 미달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는 교육도 함량 미달이고 기도 생활에도 함량 미달이고 금식 기도에도 함량 미달이고 나는 사흘만 금식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저히 사흘 이상 금식을 하면서 일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시윤경 목사 같은 사람은 40일 금식하면서 내내 설교합니다. 40일 금식하면서. 난 사흘만 금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함량 미달이에요. 기도도 함량 미달이고 금식도 함량 미달이고 교육도 함량 미달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큰 목회를 하게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결정을 그렇게 하셨으니 내가 알 수는 없죠. 모습은 똑같은 모습인데 날 보고 너 큰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서 큰 밭에 가서 일하니까 더 큰 부르도차나 그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대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한 것이지 큰일 했다고 해서 어깨에 힘줄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적은 밭에 일해도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면 아버지가 주라고 박수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1차로 백성으로 부르시고 2차로 하나님의 직임을 주어서 부르실 때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고 일했는가가 여러분 결과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후 주님이 강림하실 것인데 그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일한 게 감추울 수 없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 일한 대로 영광이 다르게 나타난대요. 패션쇼 할 때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패션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잘 봐주고 못 봐주는 거 없어요. 우리가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아주 해와 같이 빛나면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데 그냥 개똥벌레 같이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개똥벌레 신자. 그건 정말로 불쌍해요. 해같이 비치는 앞에 눈부셔 설지도 못해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일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의 모든 상급은 우리 육체로 살아있을 때 일한 것으로 결정이 나지 죽고 난 다음에는 no way. 구원도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야지 죽고 나면 구원 못 받아요.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것도 살아있을 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는 거룩하게 사는 게 없어요. 병고침도 살아있을 때 병고침 받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병고침 받아요? 죽은 사람 갖다가 병 고친다고 삭 하나 물러가라 해서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병 고치는 거예요. 축복도 살아있을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 축복을
공동묘지에 가서 축복을 쏟아보세요. 소용있는 거. 살아있을 때 축복.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거의 전부 다가 살아있을 때 주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천당에 올라가면 그런 약속 필요 없어요. 왜? 그곳에서는 죄도 없이 영원히 의롭고, 그곳에서는 성령이 넘쳐나고, 그곳에서는 죽지 않은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고, 그곳에서는 주님의 풍부함이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곳에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사는데 무슨 기도해서 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99%는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위해서 일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또 살아있어도 여러분께서 젊고 청춘이 있을 때 일해야지, 늙고 병들면 놀지도 못하는데, 노는 사람들도 노세 젊어 노세, 늙고 병들면 못 놀리라 했는데, 늙고 병들면 진짜 노는 것도 못 놀아요. 하며 일을 하는데 젊을 때 일해야죠. 젊을 때 일해야지. 사실은 저는 저희 뒤를 돌아보면 제 젊을 때 무척 일 많이 했어요. 아니,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밤도 모르고 낮도 모르고 새벽도 모르고 젊을 때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65살이 되니까 이제는 못해요. 기운이 지네요. 쉽게 피곤해지고 빨리 피곤이 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욕이 젊을 때처럼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젊은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이제는 계산을 해요. 자꾸 계산을. 그러니까 일도 젊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젊으셨을 때 하나님이 셀리더로 직분 주었으시면 빨간 가방 막 휘둘러 제끼면서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대교구장에게 보이려고 일하는 것 아니에요. 영원히 가서 얻을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세상의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영원히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되죠. 제일 큰 상급이 영혼 구원하는 상급입니다. 제일 큰 상급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상급이 제일 큰 상급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